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제가 5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잘못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요. 뭐 우리 저기 친구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솔직하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조금이라도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잘못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몇 번이나 있을까요? 많이 있죠. 우리 친구는 몇 번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조금? 많이? 많이 있어요. 예, 양심들이 저도 부모님 속이고 막 못된 짓 하고 이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저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했던 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자기 입으로 이거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거 제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가 주는 이 교훈이 오늘 1절 한번 넘겨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맨 앞에 1절.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가로막기 전까지는 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본성이 그걸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기 전까지는 그 죄를 계속 짓게끔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는 계획도 막혀지고 우리의 플랜도 막히고 이러면서 딱 정체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3절 넘겨볼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갈 대로 조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런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그들을 추종자가 돼서 그 사람들은 쾌락과 돈과 자극이 삶의 가장 큰 목표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왜 벌어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요? 살고 싶죠. 네? 사고 싶죠. 뭔가 막 사고 싶죠.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나요? 응. 돈을 많이 안 벌면 하고 그냥 가족이 더 중요한데 가족이랑 솔직히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돈이 엄청 많아. 뭐 할 거예요? 뭐 할까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아. 그럼 그걸 뭐 할 거예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착하게 살아야죠. 자, 우리 여기 있는 그리고 친구는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서 내가 이름을 못 부르겠어요. 여기 있는 친구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Help the homeless of the people that needs to be cared. 솔직하게? 애들이 돈을 다 홈리스 피플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사실 돈이 많으면 인간이 돈과 시간이 충분한 뭐부터 하기 시작할까요? 죄부터 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돈이 충분하면 그걸 갖고 남들이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시간과 돈이 충분해지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죄 짓는 일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사이클이에요. 아무리 착했던 마음도 시간하고 돈이 충분해지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부터 시작해요. 다윗 왕을 보면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착하고 멋진 왕이었어요. 막 목동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시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딱 그렇게 되더니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유부녀, 딴 남자의
부인을 갖기 위해서 그 남편을 청부살인, 저 사람 죽이세요 하고 시키고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된 거죠. 이제 오케이?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시간하고 돈이 충분해지니까 뭐부터 하기 시작하냐면 죄 짓는 일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시간하고 돈이 충분해지면 내 욕망, 나 어떻게 자극시키고 내가 어떻게 그 자극을 최대한 많이 즐기면서 쓸 수 있을지를 돈을 거기다 다 써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 심지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들도 원오브댐이었다. 너희들도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추종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 성경 뭐냐면 이미 그렇게 산 데스이너. 그렇게 살던 삶은 충분히 살았잖아. 너희들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자국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네가 쾌락을 위해서 살았지. 데스이너. 충분해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는 충분하고 이제는 지나간 대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동행해서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극한 방탕은 지나친 자유예요. 자유가 한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 걸려서 감옥 가지 않는 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칸 넘겨주세요. 여기서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거를 영어 이제 AMP 성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mmoral freedom에서 they criticize, abuse and ridicule and make fun of you라고 얘기해요. 놀림거리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 보면 못된 짓 하는 친구들 있어요. 몰래 숨어서 담배 피고 이상한 영상 보고 어른들 흉내내고 막 못된 약까지 하는 애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눈에 띄진 않지만 있어. 어떻게 띄어? 그냥 그레이드 12방에 가면은 그냥 다 전자담배 피우고 그런. 전자담배도 피우고 못된 약도 하죠. 눈이 네? 술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런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미. 화장실에서도 그렇고 술도 마시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면 학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학생 학교 가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못 봤어요? 여기 저쪽에 뒤에 있는 안경 낀 학생 그 학교 가면 그런 못된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나처럼 안 살아? 너 애기니? 아직도 너 엄마 아빠 말 듣고 사니?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지내? 라고 비방한다. Make fun of you. Your value. 내가 귀중한 삶에 나는 나를 지키고 살 건데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함께 즐기지 않아? 너는 왜 나처럼 이런 거 안 해? 라고 우리를 놀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왜 더 돈 벌지 않고 주일날 여기 와서 시간 쏟고 낭비하고 있어요? 주일날 이거 2탕 뛰면 돈 더 벌고 애들 교육 더 시킬 수 있는데 왜 교회 나가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왜 거기서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계세요? 라고 우리를 비방하고 놀리고 어뷰즈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4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함께 그런 쾌락을 즐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이렇게 되는데 다른 성경은 서프라이즈 이렇게 돼 있어요. 쟤들은 왜 이걸 안 하지? 왜 나는 담배 피우고 죽는데 쟤는 저기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있고 왜 이 시간에 뭔가를 왜 열심히 하고 있지? 우리처럼 인생을 즐기지 않고 왜 저러고 있지 하고 서프라이즈 놀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상히 여겨 그래 되는데 뭐 어떤 번역가는 어스터니시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놀란 다음에 그 감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분노로 바뀌어요. 요것들 봐라. 우리는 노는데 까불고 있네. 지네 혼자 지금 공부한다고? 니네 혼자가 뭐 특별해? 너희들은 이런 거 안 주고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놀랐다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향해서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놀리기 시작해요. 너 애기지? 너 이거 못하지? 너 이거 아직 못하네? 애기 맞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못된 짓을 하면서 놀리고 유도한다. 니네 엄마는 너무 스트릭트해. 니네 부모님들은 이것도 못하게 한다면 니네 부모는 too strict. 그리고 너는 애기야. 엄마 말을 진짜 다 듣고 있어? 아직도 넌 지금 다 컸는데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치관을 흔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과 다른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비춰보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살 때는 범죄하고 술 먹고 매일 담배하고 약하고 이런 게 너무 정상적이에요. 거기 모인 친구들끼리는 공부하지 않고 그 시간에 막 인생을 즐기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어른들 같아 보이고 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안 해 그걸. 안 하고 나는 이 시간에 이걸 할 거야. 나는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거기 안 가고 엄마 아빠랑 약속 지키고 이 시간에는 나는 내 해야 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거야. 걔 겁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막 사는 애들이 누군가 미래를 막 준비하고 건강하게 사는 친구를 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 뭐하기 시작하면 비방하고 어뷰즈, 학대하고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볼 때마다 걔네가 두렵기 때문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살 때 같이 자기들처럼 돈 버는 일에 쾌락을 즐기는 일에 그걸 최우선 삼아서 살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불안감을 느끼는 이 사람들은 왜 여기다 돈 버는데 몰빵하지 않지? 왜 여기다 나는 새벽잠 안 자고 막 가족들 버려가며 막 돈 벌는데 왜 이 사람은 다른 데다가 더 시간을 주고 왜 저러고 있지? 그런 사람 보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놀러 온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긍휼하 여기 보면 극한 방탄하는데 홍수 때 막 물 내려가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떠내려가면 편해 안 편해? 물살이 셀 때 같이 물에 있으면 편해 안 편해? 아니 보트 타고 물 흘러내려가는 물에 있으면 편해 안 편해? 편해. 같이 흘러내려가면 편해. 근데 뭐 할 때 힘들어요? 그 물살을 거슬러서 막 헤엄쳐서 거꾸로 올라가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흙탕물 속에서 똥을 비오 홍수 나면 막 물이 내려와요. 막 내려오는데 똥물, 흙탕물, 화장실도 막 들어갔다 보니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화장실 안에는 뭐 똥물 나와야 하나요? 다 섞여갖고 그 강물에 다 쓸어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항하지 않고 홍수가 날 때는 같이 그냥 둥둥 떠있어. 그 똥물에 뒤섞여서. 그럼 편해. 흘러내려가면. 근데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폭포나 어디 가서 떨어져 죽겠죠. 근데 죽기 전까지는 같이 떠내려가는 동안에는 편해. 근데 누가 힘들면 그 홍수로 거슬러서 살아나려고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똥물 속에서 같이 휩쓸려서 걔네들이 담배 피고 약하고 그리고 술 먹고 이렇게 인생 즐기면서 인생을 망가져가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 걔네들 뭐 하겠니? 목사님도 여기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딱 가보면 여기 와서 수업 딱 들어가잖아요. 부모님들이 돈을 다 보내줬을 거 아니야. 돈을 내서 오는데 수업 들어가서 힘든 수업이 있으면 한 달만 지나면 그 중에 3분의 1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드롭오프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한 학기말 가잖아요. 절반이 사라져요. 끝내버리고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어학원 다녔는데 어학원 다니는 한국에서 온 언니 오빠들 있잖아요. 그 언니 오빠들이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상당 부분 그 다음날 가서 뭐 하냐면 술에 취해갖고 전날에 부모님이 보내준 돈을 갖고 카지노 다녀요.
술 먹으러 다녀요. 여자친구들하고 남자친구들하고 동거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날 막술 냄새가 여기가 막술 냄새가 펄펄 풍겨요. 막 대화하는데 여자친구들도 막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담배 냄새가 막 나고 그 안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하고 학원은 하루 거기서 한 며칠 이상 빠지면 이제 한국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딱 거기서 한국 돌아가지 않을 딱 한 달에 예상 한 20일 나와야 돼. 그럼 한 12일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 일들은 아침에 딱 가서 학원도 안 하고 싹그 근처 술집 찍고 카지노 도박 하는 데 갔다가 그리고 또 동거하는 여자랑 놀러 또 나가는 거야. 근데 이런 삶은 반복해. 거기서 만난 한 40대 청년이 있었어요. 아마 한 30대 중반인데 벌써 5, 6년을 그러고 산 거야. 그래서 30대 후반이 된 아저씨 같은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온 지 얼마 됐어요? 한 3년 됐대. 근데 계속 그러고 학원을 안 나가. 왜냐면 한국에서 돈은 보내줘요. 그리고 거기서 노는 게 재밌어요. 한국에서 엄마 아빠가 내가 뭐 하는지 몰라. 그럼 거기서 계속 놀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막 거기서 여자 아침에 올 때마다 학원을 들었는데 여자 같이 오는 여자가 계속 바뀌어. 일주일에 그 다음에 친구가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가 또 와. 이거 계속 그렇게 하고 학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신기하고 누구누구씨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캐나다에서 뭐 할 건데 이대로 즐기면서 한 40대까지만 살려고요. 그리고 한국 돌아가든지 뭐 하려고 난 이렇게 한 40까지만 좀 살고 싶어요. 근데 이미 벌써 30대 중후반이야. 근데 이렇게 한 3, 4년만 더 즐기고 그 다음에 뭐 직장 잡고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다 아까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났죠. 딴거 나는 죄 없어요. 근데 너 인생을 낭비한 죄 그게 네 죄다. 그건 맞네요. 제가 인생 낭비한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인생을 낭비하는 게 멋인 줄 알아요. 일찌감치 어른들 흉내내고 막 짧은 치마 입고 남자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베이프 담배하고 약 먹고 술 먹고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 막 어울리고 막 뭘 돌아다니고 멋지게 막 이러는 게 멋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성경의 세계는 인생을 낭비하는 죄예요. 저 살인 안 했어요. 저도 괜찮아. 인생 낭비했잖아.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낭비하며 놀자고 여러분들을 계속 불러요. 학교 가고 회사 가든지 대학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항상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다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멀티튜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멀티튜드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지 않는 너희들을 보고 서프라이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강탄에 합계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서 너희들을 비방하고 make fun of you 하고 abuse 하고 criticize 하고 계속 비판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너희들을 놀리고 할지라도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5절에 그들이 그러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하나님 저 이때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살았으니 죄송합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도 삶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이 끝일까요?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저 우리 안경 낀 우리 파란 옷 입은 친구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성경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게 무슨 심판이냐면 안 믿는 사람은 아까 그 입구에서 천국하고 지옥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지 심판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과거에 했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어디로 가? 죽으면 어디로 가? 관으로 들어가는데 이 죽음은 성경에 뭐라고 어떻게 되냐면 죽는 즉시 우리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인데 죽으니까 떠돌아다니고 제사밥 차려놔서 막 제사밥 먹으러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은 죽는 그 즉시 안 믿었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믿었던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과 땅에 죽을 거 아니야 몸이? 죽으면 몸이 어디로 가? 관 속으로 들어가는데 화장하는 사람도 있죠. 불에 태우는 사람도 있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막 오래돼서 시신이 부패해서 없어진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물에서 죽었던 사람은 물이 다시 그 사람을 토해내고 불로 죽어서 분해된 사람도 다시 다 그 몸이 살아나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 몸으로 태어나서 변화돼서 그 몸이 영혼과 만나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고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고통을 다 느껴. 죽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데 이 모든 감각이 다 살아있어요. 그 몸을 갖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정서도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슬픔과 분노 이런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천국 있어. 그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영원토록 살아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갔을 때 나는 의식이 길어서 심신미약 나는 아무 기억도 없이 막 맹한 막 마취당한 상태로 지옥에서 뜨거워 난 모르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뚜렷해요. 모든 감각을 다 느낄 수 있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천국에 가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누구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누구를 봐요? 천국에 가 있는 내 지인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살아서 못된 짓 하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았던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 맨날 자기 집 앞에서 다 구하고 절로 한마디 시끄러 이런 일이 가보면 천국에 가 있네. 이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너무너무 평화를 끼치는 그 지옥에서 그게 보니까 제발 하나님 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제 물에 좀 적셔주시고 아브라함 좀 저 거지 좀 보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천국과 지옥에는 큰 갭이 있어서 여기서 그걸 건너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너의 죄값을 받고 이 거지 나사로는 여기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냐면 제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한테 사람 좀 보내가지고 이 지옥에 있는 제가 있는 끔찍한 지옥에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목회자와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죽었다 살아나서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잘 듣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믿어주세요. 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이 땅만 끝이면 너무 아까워. 우리가 여기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 근데 죽고 나서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만약에 뭐 아기 때 죽었어. 그럼 천국에서 계속 이길까요? 자, 우리가 막 80대에서 여기 있는 우리 후드티 입은 친구가 80이 돼서 이빨 다 빠지고 막 허리 막 아파 이 상태로 딱 죽었어. 그럼 천국에 가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살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요? 고쳐지고 80대 할아버지 살까? 그럼 어떻게 돼? 자유로운 네? 자유로운 영혼으로 바뀌죠. 자유로운 영혼은 자유로워요. 우리 몸이 어때요? 우리 하나님 없이 천국 가면 우리 몸이 만약에 우리가 8살 때 죽었어. 그럼 우리가 8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까요? 천국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변할까?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아요? 6만 년까지 살 것 같은데. 6만 년까지 갔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할아버지 때 죽었어. 그럼 할아버지 이빨 쏙 빠져. 나 힘들어. 이렇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가면 우리가 힘들게 살면. 힘들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전성기 때 모습,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화려했던 그 모습으로 변해. 우리 있는 친구는 20대의 가장 쌩쌩하고 예쁜 모습. 여기 있는 친구는 20대의 가장 건장하고 멋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쌩쌩했던 그 모습을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엄마 아빠를 잘 몰라 처음에 몰라볼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가장 쌩쌩하고 젊었을 때 최전성기 때 모습으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가 영원토록 부끄럽고 어떤 친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다 잘했어. 너무 예배 때 이렇게 봉사하고 이것도 봉사하고 성경도 잘 얘들아 너무 수고해서 하나님 안아주세요. 근데 어떤 친구는 뺀질뺀질하고 예배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교회에서 막 뭐 더 안 주나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하다 천국 가는 친구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나도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브리지교회 멤버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저 하늘색 티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된 친구들이 나랑 같이 못된 짓 하자. 그럴 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make fun of you 하더라도